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괜찮으십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 42기 중보기도 세미나에 오신 우리 42기 중보기도 대원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첫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보기도 우리의 사명과 사역이라는 주제로 시작하게 되는데요. 우리 들어가면서인데요. 자, 제가 정한 주제 말씀이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같이 계신 자리에서 저 따라서 쭉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광고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우리가 알거니와 알거니와 하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 곧 곧 그의 그의 뜻대로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자들에게는 모든 모든 것이 것이 합력하여 협력하여 선을 선을 이루느니라.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미리 예습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말씀이 서론이기도 하고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강의를 잘 진행하신 이후에 또 마무리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영성의 중요성입니다. 제가 질문을 준비를 하나 했어요. 근데 정말 쉬운 질문입니다. 질문 속에 답이 있기 때문에 계신 자리에서 나중에 제가 질문을 던지면 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영성의 중요성. 영성 많이 들어보셨죠? 자, 중보기도는 나로부터 시작하여 교회와 이웃과 열방으로 뻗어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나의 뭐가 중요할까요? 답이 영성이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네, 영성이요. 영성이 중요합니다. 나의 영성이 중요해요. 영성하면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자, 보면 영성이란 어떤 겁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과 나누는 실제적인 관계를 가리킨다. 무슨 말이니?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친한지 안 친한지를 가리는 뭐 이렇게 지표 한 단어라고 하면 영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 영성이 깊으시다, 영성이 좋으시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저분이 하나님과 친해 보인다라는 의미와 동일하게 쓰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과 좀 친하신 것 같습니까? 다 친하신 거죠, 우리. 제가 볼 땐 우리 산성교회에서 기도의 용사들만 지금 모아놨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한 분들만 모여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시작하는 건데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깊은 영성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속성,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연애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어, 같이 있는 시간, 뭐 우리 어르신들 세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만 하더라도 같이 카페를 가거나 예쁜 데 드라이브를 가거나 뭐 영화를 보러 가거나 뭐 이런 같이 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예. 사람과 사람 사이가 그러하듯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도 그런 지속성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상호성입니다. 아, 저만 짝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짝사랑이 될 수 없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부터 예수님을 통하여서도 이미 사랑한다라고 확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 사랑하면 끝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만 짝사랑하게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서로에 대한 애정을 전제로 합니다. 내가 저 마음을 이렇게 두는 거예요. 아, 저분은 어떤 분일까? 관심이 가는데 이렇게 이성을 대하는 것처럼 혹은 정말 친해지고 싶은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동적입니다. 자,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겠습니까?
아니죠. 예.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무언가 행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보면 여러 가지 활동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서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이런 시간들이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 가지 활동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막 특별한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예배라든지 성도들 간의 친교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이라든지 특별히 우리가 감당하는 기도라든지 중보기도라든지 이렇게 각자의 성향에 맞게 상황에 맞게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해준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억지로 하는 건가요? 뭔가 이제 마지못해 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렇죠. 마음에 우러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우러나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그렇게 깊어질 때에 영성이 깊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깊은 기도를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하느냐.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 개념을 우리가 먼저 잘 어, 기억하고 가야 합니다.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우리 모든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강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사귀는 행위입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그렇죠? 우리 목사님들이 축도하실 때 마지막에 어떻게 하시나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는 그 모습, 우리와 사귀는 그 모습을 교통이라는 단어로 표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친해지고 싶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네. 하나님이 이미 친해지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성령이 아니고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서 사귈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막 이것저것 막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반드시 함께 해 주셔야만 가능한데 그것이 그냥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의 인생과 함께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책을 읽다가 정말 나눴으면 좋을 것 같은 구절을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눈으로 봐주시고요.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감각이 둔하고 마음이 산만하기 때문이다. 깨진 거울이 얼굴을 제대로 비추지 못하듯 분열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뵐 수 없다. 제가 예전에 소년부 할 때 그 아이들이 이런 얘기 하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아냐고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아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경험하고 이것이 왜 우리 담임 목사님 하시는 것처럼 영적 아이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 것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어떻게 말해주냐면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저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속 너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싶지 않니? 나는 너랑 같이 하고 싶은데 막 이렇게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옆에서. 만약에 그것이 들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을 정돈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하나님과 가장 친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이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정말 쉬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친했던 사람, 이 땅을 살아갔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과 가장 친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 에녹도 있습니다. 에녹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제일 친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예수님이 제일 친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쪽으로 가시면 자, 제가 오타를 냈어요. 이심전심입니다. 네. 이심전심. 자, 이진전심 아니고 이심전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원래 우리가 뭔가 바라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바라는 기도를 하는데 이거의 의미는 뭔가 구하는 데도 초점이 맞춰지지만 어떤 거를 구하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러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이러이러하게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도 하지만 가장 먼저 된 기도의 그 마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기도가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합소서.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늘 살펴보셔야 됩니다. 저도 기도하다가 강의를 또 준비 같이 하잖아요.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와, 이거 나부터 고쳐야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우리 교구 식구들, 우리 중보기도 기대원들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는데 계속 해주십시오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께 더 가져가기 위해서 우리 한번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갈 수도 있지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한 달 동안 애쓰셔가지고 옛날에는 저희 아버지 때만 해도 그 봉투에다가 그 월급을 넣어주셨어요. 그렇죠? 노란색 봉투에다가 그렇죠? 기억도 나시죠? 그러면 아버지가 이제 기분이 나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내 새끼들 좋아하는 치킨을 싸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이렇게 고생하신 것도 이제 좀 이렇게 내세우고 싶기도 하고 아이들 좀 웃음도 좀 주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치킨을 이렇게 싸갖고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아이들이 아빠 왔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와 아빠 오셨어요.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그럼 아빠를 맞이하는 게 아니라 뭘 맞이합니까? 와 치킨이다 하면서 이제 치킨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는 뭐예요? 이거 내가 고생해서 가져온 건데 뭐지? 이런 마음이 서운함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성케 해드리지는 않았나? 이런 마음을 좀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좀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위한 것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참된 기도는 하나님을 대면하게 해주며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들어가도록 인도해 준다. 그래서 먼저 기도는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친해져야 하고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좀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야만 기도가 흘러갑니다. 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보기도 사역이 흘러내리는 계속 이렇게 퍼주는 사역 같아요. 그렇죠. 우리의 시간을 들여야 하고 우리의 예씀을 드려야 하고 그런데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2기 중보기도 대원들은
자기 먼저. 예. 좀 목사님 그거 중보기도랑 좀 다른 거 아닙니까? 중보기도 정신이랑 좀 다른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먼저 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변화될 때에 어, 이웃이 변합니다. 좀 이따가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에게서 이웃에게로 나아가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보의 사전적 의미는 두 사람 사이에서 일이 성사되도록 주선하는 것, 혹은 두 사람 사이에 일이 성사되도록 주선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중보기도란 기도자가 다른 사람 혹은 어떤 사건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대상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요즘 기도 많이 하시는 거 얼마 뒤에 있는 대선이나 뭐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사람 사이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주시는 역할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개인의 변화가 주변의 변화로 이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에서 진행되는 기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에도 전염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기도가 나의 삶이 변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주변의 상황도 변하고 주변의 사람들도 함께 변화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고 실천하는 기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의 근거가 어디 있냐? 우리가 잘나서 하는 거냐? 아니면 그냥 특별히 세워져서 신청해서 하는 거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식이 아니라 사랑에 있습니다. 이해가 아니라 믿음에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가장 먼저 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가족에 대한 기도를 가장 제가 볼 때는 저부터도 먼저 하는 것 같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그 한 단어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니까. 마땅히 기도해야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만큼 아느냐, 아니면 우리가 얼마만큼 많은 경험을 했거나, 뭐 우리가 얼마만큼 많은 시간을 기도하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영역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있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에 있다는 것을 우리 그 42기 중보기도 대원들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부모의 기도, 부모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성경에는 여러 가지 기도의 모습들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나중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인데 예수님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있는 말씀은 베드로를 위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계속 너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예수님도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 사도 바울도 그렇게 본인이 기도하기도 했고 중보기도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또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5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를 준비하면서 가져야 하는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일어나도록 기도 전에 잠시 그 사람을 생각하라. 우리가 때론 잘 아는 분의 기도 카드를 받을 때가 있고, 그렇죠? 잘 모르는 분의 기도 카드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잘 알면 알수록 더 마음이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어쩌면.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 동일한 마음을 달라고, 동일한 마음을 기도해 달라고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의 바람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 사람을 맡기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기도의 관심을 넓혀 가라입니다. 저는 제가 물론 이제 그 기도 제목을 이게 요청하신 분들 걸 드리지만 그 외적으로도 더 기도하실 분 영역이 있으면 더 하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그래야 우리 믿음의 영역이 넓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목사님 좀 어려워야 하시면 주어진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하시다가 또 다른 기도의 제목들이 생각난다면 더 풍성하게 또 기도하시면 또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다 보면 또 그런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기도하시다 보면 또 다른 기도의 제목들이 생각나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라는 그런 마음이 강력하게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기도의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훈련된 사람이 중보기도 대원으로 세워져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중보기도에 대한 그런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중보기도는 내가 영적으로 우월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훈련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만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번에도 또 나타나는데요. 중보기도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기만이 아니라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기도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채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 중보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철저하게 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것이지,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좀 교만한 마음으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만이 아니라 겸손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님의 음성을 좇아서 하는 기도이다. 그래서 기도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맨 마지막에 살펴보겠지만 기도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중보기도를 드리는 분들은 반드시 훈련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자, 근데 모순적이게도 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 사람입니까? 예, 훈련되고 성장하고 자라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죠, 그렇죠? 훈련된 사람이 중보기도 대원으로 서야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인 거죠. 어느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과 믿음을 사용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꼭 새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마무리 돼가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코로나 시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특히 우리 중보기도대를 사용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 왜 그러냐면 자 먼저 교회의 공동체성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모여서 예배드리고 떡을 떼고 성찬식을 하고 그리고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공동체성인데 자 이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그냥 모이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모이는 건 참 중요하겠지만 이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요즘 말씀을 듣고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됨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교회로 모이지만 그 안에서 분열된 공동체를 많이 보았습니다. 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근데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구하는 도구가 무엇입니까?
기도이지요. 자, 그래서 중보기도는 교회의 공동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완전하고 온전한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 막을 사람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 막을 사람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중국에 있는 지하신학교도 들어가 본 적이 있고, 베트남에 있는 공산국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가까이 뵌 적도 있는데, 그분들이 소리 높여 기도하지 못합니다. 마음껏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십니다. 베트남에 계시는 그 선교사님은 늘 새벽마다 그 베개에 얼굴을 묻고 기도하신대요. 혹여라도 기도가 새어 나갈까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가 16년 전이었는데요. 늘 그 베개에 눈물로 그 베개를 적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거 막을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 막을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이자 특권이자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코로나 시대에 정말 크게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세상의 모든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증명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저기 파라과이나, 그렇죠? 아프리카나 중동이나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렇게 우리의 기도는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기도로 우리 산성교회가 하나로 묶일 수 있고요. 우리나라가 하나로 묶일 수 있고 온 세상 열방이 하나로 묶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프랜시스 톰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 시인입니다. 이분이 했던 말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까이 있는 것이나 멀리 있는 것이나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 불면한 힘에 의해 보이지 않는 끈으로 묶여 있으며 땅에서 꽃 한 송이만 꺾어도 하늘에서는 별 하나가 말할 수 없는 고통에 몸부림친다. 한번 또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깊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나님 저 못합니다. 막 이렇게 했죠. 근데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 음성에 우리는 마침내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을 보이도록 만드는 능력이 기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중보기도 대원들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응답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소명이라는 것. 그래서 이사야도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음으로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아가는 42기 중보기도 대원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중보기도 제안을 좀 해봅니다. 우리가 중보기도실에서 기도하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읽었던 책에서는 달팽이 기도실이라 이렇게 칭했습니다. 예. 지하철 안에서, 그렇죠? 버스 안에서 꼭 정해진 시간이 아니더라도 그 기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요즘에 홈트 아시죠? 네, 홈 트레이닝, 홈 오피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집에서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홈 플레이어 룸 제가 정해봤는데 네, 그렇게 제가 안내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집이 참 분주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세탁기 놀려놓으면 어떤 생각 드십니까? 아, 저거 언제 끝나지? 계속 머리에 맴도는 것처럼. 혹은 갑자기 예정이 없이 누군가 찾아오기도 하고, 그렇죠? 아들, 딸 갑자기 해달라 그러기도 하고, 그렇죠? 하지만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가정만큼 편하고 집중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고 또 듭니다. 안전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서 기도의 자리를 더욱더 늘려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진행했던 그 강의를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그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같이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같이 하자, 같이 기도해 줄래, 선한 일 같이 우리가 함께 이루어 볼래 하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귀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